제가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사님은요, 2012년 9월부터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 김명용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단위에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보면은 답답한 게 많잖아요. 가정도 답답하고, 교회도 답답하고, 우리의 지역사회도 답답하고, 우리 나라도 답답하고, 또 세계를 보면은 참 세계도 답답한 게 많아요. 전쟁도 일어나고, 테러도 일어나고, 홍수도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뭔가를 바꾸어야 되는데,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가장 핵심적인 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가? 무엇이 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는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가 세상을 바꿔요. 이 어머니 기도회, 이게 좋아요. 사실 교회는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곳이지. 그런데 이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고. 이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집사고, 내가 교회 권사고, 내가 교회 장로인데 무슨 소리냐?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이거를 알지 못하는 분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아직 이게 기본 평신도도 안 돼가 있다고. 자기 혼자 권사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초신자도 아닌 거예요. 기도가 진짜 세상을 바꾼다고. 정말 바꾼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도는 안 하고 뭘 많이 하느냐 하면은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성도들 가정에 신방하면서 알게 된 진실인데, 진짜 성도들의 가정에 가니까 정말 많은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뭡니까? 돈이 많이 있어요. 참, 돈이 많이 있으면 좋지. 가보니까 정말 제일 많이 있는 게 뭔가 하니 걱정이 많더라고.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걱정이 그냥 몇 보따리라. 집집마다 걱정을 풀어놓는데 정말 어찌 그렇게 많은지. 저는 못 사는 가난한 집에만 걱정이 많은 줄 알았어요. 잘 사는 집에 가봤는데도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 집에는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 문제에 대한 걱정. 어떤 분은 30년 뒤에 일을 걱정하시더라고. 그러니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몇 톤이라, 몇 톤. 이 몇 톤이나 되는 이 걱정을 이 연약한 육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
이게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찌그러지는 거예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맡기시라고. 오늘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정말 몇 톤이나 되는 걱정을 짊어지고 오셨더라도 그거 다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기면은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을 지배해요. 하늘의 기쁨이 나를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복음이 뭐냐 하면 복음이 기쁨이거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뭘 전하느냐?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기쁨, 그 놀랍고도 놀라운 기쁨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우거지 얼굴이라 어디 받쳐가지고 찌그러진 깡통 얼굴을 하고, 내가 주일날 설교하려고 이렇게 성도들 얼굴을 보면은 이 기쁨을 얼굴에 가득 담고 있는 분은 별로 없어요. 다 찌그러져 가지고 세상에 어디서 저렇게 찌그러진 깡통이 있나, 전부 다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슴 속에 기쁨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걱정. 그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맡겨요. 맡기면 하늘의 평화가 나를 지배하는데 하늘의 기쁨이 나를 지배해요. 제가 맡기라 그래도 죽어도 안 맡기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짊어지고 가야지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짊어지고 그냥 사세요. 평생 그렇게 사시라고. 그게 뭐냐 하면은 마귀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거기에 찌그러져가 이렇게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마귀에게 묶여 있는 거요.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그게 근심 걱정이라고. 내 가슴 속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씨가 여기에서 자라지를 못해요. 성경에 보면 그게 가시라. 그 찔려가지고 다 죽어요. 결실을 못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께 맡기시라고. 지금 주님께 맡겨요.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본적인 걸 안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20세기 최고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글을 쭉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인간의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니까 인간의 본질을 연구를 했는데 한결같이 똑같은 답을 얻었더라고. 뭔가 하니 인간의 본질이 불안이더라는 거예요. 불안. 사람이 뭐냐? 사람이 불안에 떨더라는 거요. 두려움에 떠는 거요.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절망.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여기에 아무도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거 다 주님께 맡겨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30년 뒤에 일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일을 신실하게 하면은 30년 뒤에 아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제 평생 소원은 돈벼락 맞는 것입니다. 평생 소원이 돈벼락 맞는 게 평생 소원이래요. 여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평생 소원이 돈벼락 맞는 거 한번 손 들어봐요. 왜 안 들어요? 많을 것 같은데. 괜히 지금 옆에 분 눈치 보이니까 안 들지. 만약에 내가 드는 순간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면은 아마 그냥 다 들 거라고. 어떤 분은 두 손 다 들어. 여기 돈벼락, 여기 돈벼락. 그러면은 돈벼락 맞으면은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돈벼락 누가 제일 많이 맞았을까요? 확실은 잘 모르지만은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가장 돈벼락을 많이 맞으신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이 평화스러운 얼굴이신가? 저는 이건희 회장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의 근심 걱정은 저분의 얼굴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분은 청와대에서 소곤소곤 하는 소리도 다 신경에 건들립니다. 우리야 뭐 청와대에서 무슨 말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두 다리를 하늘로 올려놓고 그냥 쭉 자면 되는데 그분은 그게 안 돼요. 제가 이건희 회장님의 관한 글을 읽어봤어요. 어떤 분이 썼는데 이건희 회장님을 칭찬하는 글이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이 있는가 제가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글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대요. 새벽 3시가 되고 4시가 돼도 잠을 잘 못 주무신대요. 하도 혼자 생각해야 되는 게 많고 날카로운 문제들이 많고 무서운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편하게 잠을 주무시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암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 암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걸리긴 하지만은 의사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은 암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그 날카로운 문제와 싸우다 보면은 이게 암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세계의 권력자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세계의 권력자들 가운데 잠을 제대로 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잠을 못 자요.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많고 너무나 불안한 일들이 많고 잠자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독한 술을 있는 대로 마셔가지고 머리가 뱅뱅 돌 때까지 마셔서 잠을 자든지 아니면은 약을 먹고 잠을 자든지 그래야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권력이 있다 해가지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벼락 맞아가지고 한번 머리 입고 다녀봐요. 일주일 안 가서 칼 맞아 죽어요. 돈 있는데 뭐가 오느냐 하면은 이게 칼이 옵니다. 칼이 와요. 평화롭지가 않아요. 진짜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진짜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평화를 주노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뭘 세상에 나누어 주는 줄 알아요? 평화를 나누어 주는 곳이에요. 권력자들에게 가도 거기 평화가 없습니다. 돈 있는 데 가도 거기에 평화가 없어요. 어디에 평화가 있느냐?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평화를 나누어 줘야 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찌그러져 있는 사람들이 다 이 한신교회에 와서 평화를 배워야지, 그리스도의 평화를 배워야 돼요. 전부 여기에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기쁨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고물을 베개로 삼으시고 주무시는데 광풍이 불어오잖아요. 미친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배가 침몰하게 됐어요. 물이 들어오고.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 미친 듯이 불어오는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람아 잠잠하거라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파도야 고요해지거라 말씀하시니까 파도가 고요해지는 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 말.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있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지요. 미친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지금 배 안으로 넘어 들어오는데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한신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또 중요해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이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 없는 소치라는 말이에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해가지고 믿음 있는지 아세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진짜로 없다고요. 이거는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믿음이 없는 거요. 누가 역사를 바꾸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지. 누가 세상을 살리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을 살리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두려워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하늘의 평화가 너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거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서는 안 되느냐? 불평하고 염려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거꾸로 해요. 반대로 합니다. 기도는 안 하고 염려하고 감사는 안 하고 불평하고 거꾸로 해요. 저는 교회 안에 청개구리 신자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알잖아요. 엄마가 저기 가서 산에서 나무 해오라 그러니까 요놈의 청개구리가 냇가에 가서 고기 잡으면서 놀고, 엄마가 냇가에 가서 고기 잡아오느라 그러니까 요놈의 청개구리가 또 산에 가서 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엄마 속을 썩인 이 청개구리, 그 엄마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됐잖아요. 이 엄마 개구리는 저산 양지 바른 곳에 묻히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나를 저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그러면은 요놈의 청개구리가 틀림없이 강가에 묻어 놓을 것 같은 거예요. 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이제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죽으면은 나를 저 강가에 묻어다오. 이 엄마 개구리도 정말 기가 막힌 분이에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바른 말 못하고 지금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엄마가 죽고 나니까 이 아들 개구리가 너무 슬픈 거요. 그래가지고 막 그 큰 눈에서 막 눈물이 그냥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참 울고 난 뒤에 이 아들 개구리가 드디어 결심하지 않습니까?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 내가 엄마 속을 그렇게 속을 썩여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라도 들어드려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엄마를 강가에다가 묻어드리잖아요. 여름이 돼가지고 그냥 비가 내려가지고 그냥 홍수가 나니까 엄마 무덤이 떠내려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개골 우리 엄마 무덤이 떠내려간다. 개골. 제가 이 유명한 그 초등학교 아이들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청개구리가 많아서 그래요. 이 안에도 많다고. 청개구리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틀림없이 청개구리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세상을 바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문제를 바꿉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한나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브니나라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도상 이 브니나인데 치여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한나가 어디로 갔느냐? 여호와의 전에 가요. 여호와의 전에.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이 이게 운명을 바꾸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전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잘 모르는데, 이 여호와의 전이 나의 운명을 바꾸는 곳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잖아요. 정말 운명이 바뀌었지.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은 이 한나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돼. 그때까지 한나의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고통밖에 없었어요. 괴로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됐다. 이 기쁨이 어디서 왔느냐? 위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로부터 오는 거요. 우리의 삶의 진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옵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게 잘못이에요. 내 남편이 내게 기쁨을 줄 것이다. 아니에요. 절대로 못 줍니다. 내 아들이 내게 기쁨을 줄 것이다. 아닙니다. 누가 내게 기쁨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요. 하나님께서. 엉뚱한 데가 찾아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누가 내 삶에 진짜 기쁨을 주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진짜 기쁨을 주시지. 저는 이날 이 시간까지 살면서 진짜 기쁨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절히 깨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기쁨을 주시지 그 누구도 진짜 기쁨을 주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진정한 기쁨이 하늘로부터 와요. 전부 하늘로부터 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얼마나 비천했습니까? 밟히는 인생이었어요. 대적군이 나에게 밟혀가지고 정말 처참한 인생이었지. 그런데 내 뿔이 높아졌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여호와로부터 왔지.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나니. 이날까지 한나는 입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요, 입이 있다 해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지독하게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돈 빌리러 한번 가봐요. 얼마나 설교만 듣고 자존심 상하는 말만 듣고 기가 막히지만은 요 입이 있어도 요 입을 못 엽니다.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이 터져 있다고 입을 열 수 있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내 원수들을 향해서 내 입을 크게 열 수가 있게 되었다. 이 엄청난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호와로부터 왔어요. 한나가 여호와의 제단에 엎드리면서 새 역사가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 전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게 구원의 역사잖아요. 구원. 그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지, 주님으로부터 오지. 그 최수종이라는 탤런트 있잖아요. 눈 크고 좀 잘생긴, 옛날 드라마 태조왕건에 태조왕건으로 나오고, 또 대조영에는 또 대조영으로 나오고, 요새는 또 뭐 신라 뭐 배경으로 하는 뭐 김춘추, 거기 또 김춘추로 또 나와요. 하여간 그 양반은 좋은 건 다 혼자 다 차지하는, 좀 나눠주지. 근데 저는 이 최수종 씨가 TV 드라마에 나오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그 양반이 옛날에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그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자기 신앙 간증문을 쓴 게 있어요. 그게 늘 머리에 떠올라요. 상당히 길게 자기의 신앙 간증문을 적었는데 그 내용이 뭔고 하니 자기 집이 망했대요. 얼마나 망했느냐 하면은 싹쓸이로 망했답니다. 다 뺏겼대요. 집에서 숟가락 하나 건져내지 못하고 몽땅 다 뺏겼대요. 갈 데가 없더래요. 엄마는 어디로 가셨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는 얼마 동안 친구 집을 전전하며 다녔는데 얼마 지나니까 잠잘 친구 집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어디서 잤는고 하니 가깝잖아요. 강남터미널 호남선 대합실에서 잤대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워지고 지극히 어려워지면은 하룻밤 의탁할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곳도 없어요. 친구가 좋긴 하지.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남선 대합실에서 그 벤치 위에서 잤대요. 신문지 2장 덮고 자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래요. 내가 어떻게 이런 꼴이 됐느냐. 근데 저 건너편에 보니까 꼭 자기 같은 정말 지지도 못난 인생이 또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인생을 보니까 자기보다도 더 처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저 인간은 얇은 옷, 여름 옷 입고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또 이렇게 신문지 덮고 쪼그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 인간을 보니까 눈물이 나고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신문지 2장 덮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한참을 울다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은 저도 남처럼 살 수만 있게 되면은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했대요. 아마 최수정 씨 옆을 지나가는 사람도 최수정 씨 기도를 못 들었을 거예요. 거기서 무슨 큰 소리 기도하겠어요. 목이만한 소리로 기도했겠지. 그런데 누가 그 기도를 듣고 계셨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얼마 지나서 길이 열리는데 정말 기적같이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하지 않았던 곳에서 출연 교섭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 하여간 그런 내용의 신앙 간증문이에요. 한 7, 8년쯤 된 것 같은데 제가 신문을 읽다가 남모르게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많이 도운 연예인으로 그 최수종 씨가 선정이 돼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상을 받더라고요. 그 상을 받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또 그 가이드 포스트 그 신앙 간증문을 떠올렸어요. 이 양반이 그 신문지 2장 덮고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도 남처럼 살 수만 있게 되면은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살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서원한 그 약속을 이 사람이 지킨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또 들려오는 거 하니, 최수정 씨 부인이 하이라 씨인데 그 하이라 씨가 불교 신자여가지고 그만 이 최수정 씨가 불교로 그만 마누라 따라가 버렸다, 뭐 이런 또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아유, 세상에 아무리 마누라가 이쁘고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신앙까지 팔아먹고 따라가나. 아니겠지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틀림없다 그래요. 참 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제가 한 2년쯤 전에 여기 서울에 저 잠실의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해외 가 계시는 동안에 제가 주일 낮 예배 이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이제 뒤에서 인사하잖아요. 성도들 이제 나가실 때 제가 뒤에 서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떤 아줌마 한 분이 인사를 하고 가요. 그 옆에 계시던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저분이 하이라십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저기 드라마 나올 때처럼 막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나오면 대본 알아봤을 건데 그냥 지나가니까 잘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뭐 여기 이 교회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잘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부부가 늘 잘 나온대요. 아주 착실한 신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누라 따라 불교 간 게 아니라 마누라 아예 교회로 인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상한 말을 퍼뜨려 가지고 누가 내 기도를 들으시느냐? 하늘에 계신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나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역사의 진짜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세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는 옛날에 고학생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고학생이어가지고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고학생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요.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아주 친한 친구 가운데 하나가 그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그 어렵게 사는, 그 힘들게 사는 그런 친구였는데 저는 그 친구가 부럽더라고요. 왜 그 친구가 부러우냐 하니까 그 친구는 그래도 밤에 들어가서 잠잘 집이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엄마가 그래도 밥이라도 해주지. 저는 밤에 저녁이 되면 잠잘 집이 없어요. 이 한 끼 밥 먹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일을 안 하면 한 끼 그 짜장면 한 그릇도 못 먹고, 일을 안 하면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우리 어머니가 어디에 살고 계셨는가 하면 저 강원도 태백시에 살고 계셨는데 저는 공부는 대구에서 했지만은 근데 제가 그렇게 공부하면서 그래도 서울대학에 갔어요. 참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이제 대학 입학 시험 이제 합격하고 난 뒤에 우리 어머니 만나고 이제 대학 입학 이제 그 입학식 할 때 서울로 올라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게 오셔가지고 주신 게 뭔가 하니 서울까지 가는 그 야간 열차 그 티켓 그 기차표 하나 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가진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마 빌려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 표를 마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 주시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위로를 해드렸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고등학교도 공부를 했는데 왜 대학 공부를 못하겠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밤 그 열차를 타고 서울로 왔거든. 서울로 오는데 제게는 이 청량리가, 그 청량역이 아침에 도착했는데 이 청량리가 뭐라고 각인돼 있는가 하면은 철량리로 각인돼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내렸지만은 나는 그날 밤에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서울에 내린 거예요. 근데 그 밤 열차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 통로에 이렇게 서 있다가 한참 서 있으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신문지 하나 깔아놓고 거기에 쪼그리고 있었거든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뭘 했느냐? 기도했지요. 거기서부터 태백시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온 청량역까지 오는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면은 조금 자다가 다시 깨면은 기도하고, 또 잠들면 잠들었다가 또 깨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울에는 아무도 없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의지하고 살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를 도울 능력은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참 아버지가 되시니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청량리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내렸는데 정말 오늘 나는 어디서 자야 되나. 참 새벽은 춥고 참 처량했지요. 그런데 그게 한 4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40년의 세월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기적같이 인도해 주시는지. 저는 등록금 한 번 제대로 못 낸 적이 없고 해외 유학 갈 때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길을 여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누가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느냐?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인도해 가시지. 하늘에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누구한테라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은 역사가 바뀐다. 정말 역사가 바뀌어요. 자기 자신의 삶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바뀌고 사회도 바뀝니다. 역사도 바뀌어요. 이 신학생들도 이게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졸업하는 신학생은 교회 가면은 교회 다 말아먹습니다. 어떻게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를 인도해 가요? 뭐가 세상을 바꾸느냐? 기도가 세상을 바꿔요. 기도가. 독일에 가면은 라이프치히에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보면은 이 편말이 하나 있는데 1989년 평화혁명의 자리 이렇게 적혀 있어요. 1989년은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입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고 동서냉전이 끝장난 해지요. 그런데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냉전이 끝장난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니콜라이 교회 가가지고 몇 시간을 거기에 있었어요.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20세기 최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변화가 없었어요. 저는 그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이 위대한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 한 3년 정도 기도할 수는 있어요. 3년 정도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다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라고요. 아니 그 주제를 놓고 3년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힘이 빠져서 더 하겠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4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하고 6년을 기도하고 7년째 되니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자꾸 많이 모여오는 거예요. 얼마 지나니까 예배당이 가득 찼어요. 사람들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니까 예배당 밖에도 사람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라이프치히 시내 전체가 사람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동독 수상 호네커가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해산시켜라. 그런데 총알이 안 날라오는 거예요. 경찰 조직이 붕괴돼 버렸지. 그리고는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어. 1989년 평화혁명,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여기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기도는 개인의 운명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민족의 운명도 바꿉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의 니콜라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신교회는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이 한신교회가 한국의 니콜라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민족의 운명도 바꾸어야지. 저는 저 표가 참 좋아요. 음원이란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소서.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가 기도. 잊어버리지 말아요. 기도.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가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사랑이요, 사랑. 세상을 바꾸는 게 뭐가 세상을 바꾸느냐?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이 사랑의 힘을 믿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몇 안 되지. 이 사랑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마귀는 다른 건 다 이겨요. 다 이기는데 뭘 못 이기느냐? 사랑을 못 이겨요.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사랑을 못 이기느냐? 사랑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이겨요. 마귀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쫓아내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사랑해, 사랑. 사랑해야지 마귀를 쫓아내요. 이 교회에 분쟁 있는 교회가 많잖아요. 싸워가지고 완전히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마귀가 뛰노는 운동장이 돼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명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냥 한 주에 그냥 몇십 명씩 그냥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도 막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죽으라고 싸웁니다.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이 교회 싸움 있는 교회 가보면은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교회 주역들, 교회 그 아주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 가슴 속에 증오심이 있어요. 증오심. 어떤 분을 향한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좀 이렇게 위장이 돼가 있습니다. 다른 거룩한 말로 이렇게 위장이 돼가 있는데 그 안을 자세히 보면은 그 증오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증오심이 있으면은 지금 이 순간 뽑아내야 돼요. 그 증오심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물론 그 증오심이 정말 악질, 그 악질 때문에 생긴 거요. 처음부터 그 증오심 품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저 어마어마한 악질이 그 악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요. 그러니까 진짜 악질이 따로 있지. 진짜 마귀가 따로 있어.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는 마귀라고 할지라도 그 자 때문에 내 가슴 속에 증오심이 생겨나면 그 순간부터 나도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빼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빼야 돼. 빼야 된다고. 내가 마귀라고요. 그 순간부터 내가 마귀의 도구가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마귀가 뛰노는 잔치집이 돼가 있어요. 이 뭐 추석이다, 뭐 구정이다 이런 명절 되면은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이 가족들이 모이면은 참 행복할 것이다. 처녀 총각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오래 사신 분들은 다 다른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만나서 일가 친척이 만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언성이 높아지고
다음에는 그냥 삿대질이 왔다 갔다 하고,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상다리가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일어납니까? 그거는 그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어떤 분을 향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빼내야 된다고. 지금 이 순간 빼내야 돼요. 내가 가슴 속에 미움을 품고 증오심을 품는 한 나는 마귀의 일꾼이지 절대로 성령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악을 이기는 길이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길밖에 없어요. 그 악을 없애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사랑이 악을 없앤다고요. 이 사랑의 힘을 믿어야 돼. 사랑의 힘. 이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그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미국 뉴욕시에 그에게 구호금을 전달을 하셨어요. 고마운 일이지요. 위로를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그 어려움을 당한 미국 뉴욕시에 그 구호금을 전했으니 참 좋은 일인데,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는데 당시 뉴욕의 줄리아니 시장께서 그 구호금을 돌려보내버렸어요. 이런 건 받지 않겠다. 왜 받지 않겠다 했느냐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그 돈을 보내면서 미국을 비판했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무슨 말을 했을까 살펴보니까 다 좋은 말을 썼는데 제일 마지막에 조금 마음에 걸릴 수 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랍 사람들의 눈으로 아랍 세계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이 미국을 비판한 말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줄리안 시장이 그 말 때문에 그에게 돈을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아랍 사람들의 눈으로 아랍 세계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이게 미국을 비판하는 말로 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 속에는 미국을 향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의 충정 어린 충언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충언인데, 여러분, 아랍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거는 아랍 사람들의 눈으로 아랍 세계를 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내가 진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진짜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그게 거기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 하면은 이웃의 눈으로 이웃을 보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세계가 달라져요.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하는 말이 맞지.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세상의 평화를 만들고, 그게 마귀를 쫓아내고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 빌 게이츠가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일을 했는데, 제가 2007년에 신문을 보니까
그 게이츠 재단에 관한 기사를 이렇게 많이 냈는데 제목을 어떻게 붙였는가 하니 유엔도 하지 못하고 국가도 하지 못하는 일을 게이츠 재단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뭔가 하니 이 게이츠 재단에서 이 백신 사업을 했는데 말라리아, 결핵, 풍토병 이런 것들을 퇴치하는 백신 사업을 했는데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불과 6년 사이에 무려 적게 잡아도 70만 명의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 풍토병 같은 것은 이 제약회사에서 약을 잘 안 만들어요. 왜 안 만드냐 하면은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이 또 그 지역적으로 아주 제한대가 있는 사람들이 그 약을 쓰는데 이 약을 만들어 가지고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안 만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병으로 죽어가는데 이 게이츠 재단에서 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약을 주니까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불과 6년 사이에 백신 사업 하나만으로 최소한 70만 명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하지 못하고 유엔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 게이츠 재단에서 했다는 거예요. 또 5년이 흘렀잖아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살렸을 거예요. 한 사람이 가슴에 사랑을 품으니까 70만 명이 살아나고 100만 명이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세계 부자들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기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은 호화 요트를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쁜 여배우 꽁무니나 쫓아다니면서 돈을 다 써버려요. 그 작년에 그 몰락한 그 리비아의 그 카다피 부자가 한 집 봐요. 온 국민들은 1달러가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고통 속에 있는데 그냥 외국의 유명한 여배우들 다 불러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호화 파티,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물 쓰듯이 쓰고, 이게 세계 부자들이, 세계 권력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사랑을 품으니까, 가슴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사랑을 품으니까 70만 명이 살아나고 100만 명이 살아나는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느냐? 사랑이 살려요. 사랑이. 무엇이 마귀를 쫓아내느냐? 사랑이 쫓아내는 거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도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지요. 그 도로토 죄일레라는 분이 있어요. 동서 냉전이 아주 그 극한적으로 유럽 땅에서 치달을 때에 도로토 죄일레라는 신학자, 이분은 여성 신학자인데 이런 비유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마을에 자꾸 늑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마을에 오리도 잡아가고 닭도 잡아가고, 그리고는 아이들에게도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이 마을 사람하고 이 늑대하고 원수가 됐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제 총을 가지고 늑대가 나타나기만 하면 쏴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고, 또 이 늑대는 기회만 있으면은 또 그냥 마을에 쳐들어와 가지고 또 가축을 해치고, 늑대와 이 마을 사람들 사이가 아주 그냥 긴장이 감도고 원수 사이가 됐는데, 그 마을에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늑대 마을에 갔대요. 늑대 마을에 가가지고 늑대를 만났답니다. 늑대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늑대가 깜짝 놀랐대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랑 얘기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늑대하고 이 프랜시스가 얘기를 하게 됐어요. 늑대야, 나는 너의 친구다.
그러니까 늑대가 또 놀랐어요. 사람하고는 자기는 원수인데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 너는 왜 그 마을에 들어와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얘기를 해봐라. 이 늑대가 이 프랜스가 찾아와가지고 친구라 그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마음이 좀 열렸어요. 늑대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배가 고프다. 프랜시스가 늑대의 문제를 알게 됐어요. 늑대가 배가 고프구나. 나도 그게 안 가고 싶다. 총알이 언제 날아와서 내 배를 간통할지도 모르는데 그 무서운데 내가 왜 가겠느냐. 그런데 내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것이다. 이 프랜시스가 이 늑대의 문제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늑대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늑대야, 너는 먹을 것만 있으면은 거기에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먹을 것만 있으면 절대로 가지 않는다. 이 늑대의 문제를 알게 된 이 프랜시스가 동네에 돌아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늑대에게 먹을 것을 주자. 우리가 남는 음식들을 모아가지고 늑대에게 주면은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늑대에게 먹을 것을 주자. 그래서 드디어 그 마을 사람과 늑대 사이에 평화조약이 맺혀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늑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대신 늑대는 다시는 이 마을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 평화조약이 맺혀지고 난 뒤에 늑대와 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도로토 젤레가 이 동서냉전이 아주 극한적으로 치달고 있을 때에 저 동구권의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다. 그들도 우리의 친구다. 이게 동서냉전을 허물어뜨리는 아주 위대한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원수사랑, 예수께서 원수사랑을 가르치잖아요. 원수사랑 실천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실천하면 그 속에는 역사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마귀를 몰아내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의 힘을 믿고 원수 사랑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세계가 원수 갚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도저히 원수 갚는 것으로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지구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가? 사랑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랑이 생명의 길이고 사랑이 진짜 평화의 길이에요. 윌슨 대통령, 저는 최근에 윌슨 대통령을 참 연구를 해보면서 참 이분이 훌륭한 대통령이었구나. 윌슨 대통령이 1918년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잖아요. 이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 하면은 식민지를 없애라 하는 거예요. 식민지를 없애야 된다. 그 당시가 식민지 시대였어요. 세계의 3분의 2가 식민지. 식민지를 없애야 된다. 이 윌슨 대통령은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청교도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었던 청교도지요. 근데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계를 보니까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식민지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윌슨 대통령께서 국회에 연설하신 연설문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식민지에서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저는 그 윌슨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을 읽으면서 이게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인지 목사님의 설교문인지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아예 목사님의 설교문 같아. 식민지에서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식민지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식민지를 없애야 된다 그 말이에요. 1907년에 우리나라 고종 황제께서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잖아요. 이 밀사를 보내는 것은 우리나라 운명을 건 마지막 도박입니다. 여기에서 실패를 하면은 우리 대한제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운명을 건 이 도박이에요. 이준 열사가 거기 가잖아요. 이게 실패하면서 고종 황제께서는 강제 퇴위를 당하시고 일제가 그냥 쫓아내버린 거죠. 황제를 그냥. 그리고는 결국 3년 뒤에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요. 우리나라 운명을 건 마지막 그 순간이었는데 이준 열사께서 그 네덜란드까지 가셨는데 연설도 못 하신 거예요. 연설을 해야 되는데 뭔가 호소를 해야 되는데 연설도 못 하시고 결국 거기에서 분사하시는 민족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이준 열사께서 거기에서 연설을 못 했을까요? 일본이 방해해서 물론 연설을 못 했지요. 그런데 일본이 방해했다고 정말 연설을 못 했을까요? 그 뒤에는 더 무서운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대영제국. 식민지의 두목 아닙니까? 얼마나 세계에 식민지가 많았는지 식민지 두목이 대영제국이에요. 영국. 그 당시에 영국은 오늘의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이준 열사께서 거기에서 뭘 연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거 불의한 것이니까 그거 말려달라. 그거 세계에 호소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뒤에 식민지 두목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식민지 두목께서 그 연설 듣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이 영국은 일본과 동맹국이었습니다. 1902년 영일동맹. 그리고 이 영국과 일본은 그 뒤에 계속 그 동맹을 연장시키지요. 불란서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이 불란서도 식민지 두목이라 이 서구 열강들이 전부 식민지 두목들이에요. 그 식민지 두목들이 그 연설 듣고 싶었겠어요. (2010년이)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안중근 의사가 가톨릭 신자라 해가지고 막 행사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가톨릭 교회에서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제정신들인가? 꼭 안중근 의사 얘기하면서 꼭 가톨릭 교회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뭔가 굉장히 많이 헌신한 것 같은 그런 막 이미지를 막 풍기는 거예요. 저는 그 양반들이 하는 걸 보면서 회개를 해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적으로 회개를 해야 될 사람들이 왜 저 짓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신자가 맞습니다. 가톨릭 신자였지요. 이등 방문을 저격하고 난 뒤에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사형을 당하게 되셨는데 그 악질 일제도 사형수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 하나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에게 너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물었어요.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죽기 전에 종부 성사를 받고 싶었어요. 종부 성사가 뭐냐 하면은 죽기 전에 신부님께서 오셔서 이 눈, 귀, 입, 손, 발 이런데 기름을 바르시고 기도해 주시는 예식인데 이게 뭐냐면은 평생토록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죄를 사하는 예식이에요.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시대였기 때문에 죽기 전에 총부 성사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게 신부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소원이 한국 가톨릭 본부에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한국 가톨릭 본부에서 신부님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가톨릭 본부에서 신부님을 보내지 않았어요. 신부님을 안 보낸 정도가 아니고 안중근은 살인자다, 살인자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신자가 살인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살인하는 자는 더 이상 신자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안중근 의사의 세례교인 자격을 박탈시켜 버렸어요. 왜 한국 가톨릭 교회가 이 짓을 했느냐? 한국 가톨릭을 선교하고 있었던 불란서 외방 선교회, 그 당시 한국 가톨릭은 불란서 외방 선교의 영향하에 있었어요. 이미 불란서 본국의 지령이 다 떨어져 있었지요. 절대로 신자들이 독립운동 못하게 해라. 이게 그냥 교회가 이게 식민지 앞제비와 이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럼 총부 성사도 못 받고 돌아가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빌렘이라는 신부가 개인 자격으로 가셔가지고 안중근 의사에게 총부 성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빌렘 신부는 그 총부 성사를 했다는 죄명으로 성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성무 정지 처분, 우리식으로 하면은 목회 정지 처분이지. 그리고 결국 이 빌렘 신부는 한국에서 더 이상 선교 활동을 하실 수가 없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 빌렘 신부와 안중근 의사 사이에 일화가 많은데 그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빌렘 신부는 안중근 의사를 만날 때마다 독립운동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말아라. 근데 안중근 의사는 계속 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라.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신부 말을 안 듣네. 화가 나신 이 빌렘 신부가 어느 날 그만 안중근을 두들겨 패버렸어요. 신부가 신자를 팬 거지. 안중근 의사도 얻어맞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옆에 보니까 목침이 있는 거예요. 목침을 들고 그냥 그 목침을 빌렘 신부에게 던져버렸어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이 빌렘 신부가 본국으로 돌아가실 때에 안중근 의사가 자기에게 던졌다는 그 목침을 가슴에 안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빌렘 신부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뒤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역사에 남아 있어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가? 이게 우리가 다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지. 작년에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 소리를 지르셨는데 잘하셨지요. 그런데 그때 위안부 문제만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끌려나가서 전쟁터에서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냥 가서 죽은 거요.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수탈을 당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요.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저 만주로 갔잖아요. 지금 만주에 있는 조선족들이 거의 이때 다 가신 분들입니다. 왜 갔느냐? 살 수가 없으니까. 일제가 다 뺏어가니까 어떻게 살아요? 윌슨 대통령께서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계를 보니까 세계가 식민지에서 고통하는 거예요.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도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어가지고 이 윌슨 대통령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관철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언제 관철됐느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마침내 세계의 식민지가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20세기 최대의 기적,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20세기 후반의 최대의 기적으로 보이고, 정말 20세기 최대의 기적은 식민지가 없어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민지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세계의 3분의 2가 식민지로 고통하고 있었는데 식민지가 없어졌어요. 누가 이 식민지를 없앴느냐? 윌슨 대통령께서 식민지를 없애야 된다 소리를 지르면서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계를 보면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침내 이 세계에 식민지가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식민지의 마귀를 누가 몰아냈느냐? 사랑이 몰아냈지. 사랑이 몰아냈어요. 북한 땅에 참 마귀가 역사를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저 북한 땅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진짜 마귀의 땅이지. 왜 북한 땅이 저렇게 마귀의 땅이 돼가 있습니까? 저 땅에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민주주의는 정치적 영역에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우리가 북한 땅에 민주주의가 수립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랍 세계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도록 또한 기도를 해야 돼요. 무엇이 역사를 바꾸느냐? 사랑이 역사를 바꿉니다. 사랑이 바꾸어요. 가정의 평화도 사랑이 만들고, 교회의 평화도 사랑이 만들고, 민족의 평화도 사랑이 만들고, 세계의 평화도 사랑이 만들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의 힘을 믿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굉장히 연약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힘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뭐가 바꾼다고요? 기도와 사랑이 세상을 바꿔요.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랑을 품으시고, 이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성령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역사 속에 이 한신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랑하는 어머님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사랑의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미움 증오심 성령께서 뽑아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민족의 문제, 세계의 문제들을 기도해서 해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1세기 세계 역사에 참으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귀한 교회가 이 한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어머니회의 기도회가 이 역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